본문은 야곱이 이제 삼촌 라반의 집인 이 밧단 아람에서 이제 부모님이 계시는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대군사들, 그러니까는 이 가족들, 자식들과 가족들과 또 자신이 모은 모든 재물들을 이끌고서 이동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향이 점점 가까워지고, 그리고 점점 이게 이제 고향 가까워지니까 야곱에게 한 가지 큰 걱정이 하나가 생기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형 에서에게 지은 죄가 있었기 때문에 형 에서가 두려워서 계속해서 그 걸음이 처지게 되고 머뭇하면서 지체하면서, 그래도 이렇게 이동하는 가운데서 어느 데는 야본 나루터까지 도착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야본 나루터에 도착했던 이 야곱이 이제 고향이 코앞에 돌아오고 형을 만날 시간이 코앞에 다가오고, 형은 지금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자신을 향하여 달려오고 있다라는 소리에 도저히 더 이상은 전진을 하기가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야본 나루터에서 아내와 자식들과 짐승들을 앞에 보내고, 그 야곱은 야본 나루에 남아서 하나님께 이제 절실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천사를 내어 보내셔서 이 야곱과 씨름을 하게 만드신다는 것이죠. 여기서 야곱과 씨름을 하는 가운데에서 이 야곱의 간절하고 두려운 마음을 하나님께서 결국 응답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속이는 자, 발 뒤꿈치를 잡았다라는 그 야곱의 이름에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바꿔주면서 야곱을 축복해 주게 됩니다. 축복을 해주게 되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일단 형 에서는 계속 달려오고 결국은 형 에서와 만남을 이루게 됩니다. 자, 만나는데 야곱은 이제 나는 죽었구나라고, 이제 죽이려면 죽이소서라는 심정으로 형 에서 앞에 엎드리고 절하면서 갔는데, 형 에서는 야곱의 생각과는 달리 얼른 쫓아와서 야곱을 안고서 서로가 이 열보를 맞추며 눈물로써 화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에서는 야곱, 동생 야곱의 20년 동안에 고생했을 것 같은 그 동생을 차량하게 안아주면서 위로를 해주게 됩니다. 자, 그리고는 그 횃불을 불고 이 에서가 야곱에게 자신이 있는 세일로 가자라고 합니다. 그곳에서 이 형인 에서가 동생을 위하여서 가족이 먹을 집과 또 짐승들을 키울 우리방과 모든 터전을 마련해 줄 테니까 자신과 함께 세일로 올라가자라고 했지만은, 이 야곱은 이 핑계 저 핑계로 되면서 에서와 헤어지기를, 거리를 두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에서는 혼자서 세일로 올라가게 되고, 야곱은 천천히 올라가는 척, 세일로 올라가는 척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지금 이제 과정이에요. 자, 이 본 말씀이 바로 그런 과정입니다. 창세기 33장 12절 17절에 보면은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 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너에게 머물게 하리라.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리하리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며,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자, 14절에 보면은 에서가 14절 13절까지 가자, 같이 내가 너를 호송해서 너를 보호하면서 같이 올라가겠다라고 말을 하니까, 야곱이 말하기를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는 천천히 따라서 어디 간다는 거예요? 세일, 곧 형이 있는 곳까지 가겠습니다 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세일, 형이 있는 곳으로 가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에서가 먼저 가고 야곱이 뒤에 천천히 가서 세일로 가는 것처럼 하면서 어떻게 해요? 숫곳에 머물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숫곳에 머물렀다. 다시 말해서 세일로 가는 것처럼 하면서 중간에 멈춰버렸다는 것이죠. 중간에.
그리고는 부모님이 계시는 부엘사바로 가는 것도 아니었고, 부모님이 누구예요? 이삭과 그 리브가가 있는 그 부모님이 기다리고 있는 그 부엘사바로 들어간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형이 있는 세일로 올라간 것도 아니고, 중간에 서버렸다는 것입니다. 중간에 서버리고 그곳에서 뭘 했다는 것입니까? 자신과 가족들을 위해서 집을 지었고, 그 다음에 짐승들을 위해서 우리간을 지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집을 짓고 우리간을 지었다라는 것이 뭐를 의미합니까? 야곱은 이제 그 자리에 머물러 있겠다라고 정착하겠다라고 결정을 한 것이라는 증거죠, 이게. 야곱이 왜 에서의 배려에도 함께 세일로 올라가지도 못하고, 그러다 해서 부모님이 계시는 베르사바도 가지 못하고 중간에 숫곳이라는 곳에 머물렀을까요? 야곱은 비록 형인 에서가 자신을 마중 나와가지고 서로 눈물로써 화해하고 재회를 하고 반겨주고 하였지만은, 야곱의 한편에는 아직까지도 형이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은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아니고 부모님께로 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형이 에서와 함께 있는 것도 아니고, 어정쩡한 상태에서 자기 생각에 두려움에 빠져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거리를 두고서 숫곳이라는 것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형 에서는 야곱이 20년 동안의 고생, 동생이 20년 동안의 고생한 것을 생각할 때에 눈물로서 그를 반겨주었죠. 그리고 20년 전에 비록 자신을 속이고서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다 닦아쳐갔지만 2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에 이 에서는 동생을 용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지만 내가 부하가 세워질 줄 알았는데, 결국은 이 에서도 부를 축축하고 그만큼 유지의 생사를 갖출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동생인 야곱을 용서를 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형이 먼저 손을 내밀어 주었음에도 이 야곱은 그 형의 손을 쉽게 잡지를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머문 것이 결국은 숫곳이라는 것을 머물게 됐고, 형 에서와 거리를 두고 있었던 것이죠. 적당한 거리를 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만약에 형 에서가 두려워가지고 세일로 올라가지도 못했고, 그렇다고 해서 부모님이 계시는 부엘사바로 가지 못했다면 야곱이 그럼 과연 어떤 결정을 했어야 될까요? 그 다음 결정으로 분명히 그가 가야 할 곳이 있었다라는 것이, 결정해야 될 곳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증거는 그 가야 할 곳이 어디 있느냐? 창세기 28장 15절 22절에 보면은 야곱이 처음 형을 피하여 도망가는 장면에서 나옵니다. 자, 28장 15절 22절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중 19절에 보면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울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어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며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야곱이 형을 피해가지고 바다를 아람으로 가는 도중에 베델에 머무르게 됐습니다. 하룻밤을 잤다는 것이죠. 거기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연결됐어요. 하늘에 큰 사다리 가서 선사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고, 그리고는 야곱이 바로 이 서원을 했던 것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던 것이에요. 네가 바다를 아람으로 가 있을지라도 내가 결국은 너를 이곳으로 다시 불러드리겠다. 그리고 이곳에서 내 집을 짓고 너가 나의 관계를 형성하겠다고 하나님 약속을 받았고, 야곱도 역시 언약하기를 하나님께서 나를 분명히 이쪽으로 돌아오게 만드시면이라고 언약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렇게 언약을 20년 전에 분명히 이렇게 언약을 하고서도 올라가지 못한 거예요. 결정하지 못한 거예요. 지금 이 야곱이 형 에서가 두려워서 그 배려, 형의 배려도 거부하였다면 그 자신이 서원하였던 것, 하나님을 만났던 것, 그리고 또 한 가지 뭐예요? 중요한 거는 야곱이 이 자리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베델이라 하나님의 집이라 라고 자기가 지었던 사람이에요. 자기가 지었던 것이에요. 자기 손으로 제단을 쌓았던 것이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이 야곱은 베델로 올라가지도 못하고, 그러다가 세일로 가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부엘세바로도 가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모든 것에 적당한 거리를 두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도를 한번 볼까요? 야곱이 머문 것에 대한 지도를. 자, 지도를 보세요. 지도를 보면은 저기 밑에서를 보세요. 숫곳과 그 다음에 세일과 베델과 그리고 부엘세바가 다 거리를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그리고 숫곳에서 나중에로 되면 세겜으로도 이동하게 됩니다. 세겜으로 또 이동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것에 다요 거리를 다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거리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이쪽으로 가지도 못하고 저쪽으로 가지 못하고 결국은 뭐예요? 이쪽에 문제 생기면 이쪽으로 갖고 싶고 저쪽에 문제 이쪽으로. 인간의 잔머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인간의 흑견 잔머리가 나오는 것이에요. 모든 것에서 거리를 두고서 결국은 뭐예요? 숫곳에서 세겜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세겜까지 올라가게 되고 그 세겜에서 자리를 또 잡게 돼요. 자, 창세기 3장 18절 20절에 보면은 야곱이 바담 아라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다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엘로헤 이스라엘을 불렀더라. 숫곳에서 이동을 한 것이 베델로 이동한 것이 아니고 다시 세겜으로 올라갔던 것이에요. 왜 그러냐? 세겜과 숫곳이 보기에 좋거든. 짐승을 키우기도 좋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벗어나지도 못하겠고 올라가지도 못하겠고 이런 상황이 야곱이라는 상황이 지금 이제 저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이 세겜에 올라가가지고 그나마 야곱이 양심의 좀 가책을 받았는가? 엘렐로의 이스라엘이라는 말 의미가 뭐냐? 엘렐로의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라는 뜻인 것이에요. 이스라엘 하나님이다. 세상에 있으면서 내가 버리지 못하고 세상에서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제단을 쌓고 그것이 하나님의 집이다. 나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에 가지도 못하고 올라가지도 못하고 열을 가지도 못하고 내가 만든 장소를 특혜놓은 그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세겜이 아니거든요. 어떤 학자들은 말을 합니다. 야곱이 그러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아브라함의 약속했을 때 가나안 땅 세겜으로 들어갔다라고 말하는데 저는 이걸 반대로 해요. 아직까지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완전히 이스라엘에서 주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러면 뭐냐면은 저 땅의 가나안 땅은 아직까지 죄악이 만연되어 있는 상태예요. 물들지 않았다는 뿐이지 죄악이 만연되어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세상에 있으면서 내가 이름만 엘렐로의 이스라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 이런 표현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야곱의 이 선택은 과연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만약에 나의 저 세겜에다가 엘렐로의 하나님이다, 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하나님이다라고 했으면 그곳에 하나님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이 세겜으로 갔던 이 야곱이 결국은 이 세겜에서 아주 비참하고 처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 결과가 뭐냐면은 창세기 34장 1절 2절에 보면은 야곱이 유일한 땅인 디나가 강간을 당하게 됩니다. 자,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중 디나야.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조소 중 하몰의 아들 그 땅 주당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자, 중요한 거는 디나가 강간을 당한 치욕적인 사건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닌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 디나의 강간으로 인해서 그들의 오라비가 더 처참한 발견을 하게 됩니다. 뭐냐? 세겜의 주장과 그 아들이 와서 디나에게 혼인을 요구하니까 이 살려받지 않은 사람들하고는 할 수 없다. 그래서 그 세겜에 있는 온 서구 사람들 남자들 다 할례를 받게 만듭니다. 이 할례라는 건 여자들은 모르지만 남자들은 이거 요즘에는 뭐 만취가 안 돼 있어가지고 뭐 그렇다지만 과거에는 3일은 정말 남자는 꼼짝도 못합니다. 3일 동안. 그리고 3일째 되는 그것도 그게 따르게 됩니다. 움직이지를 못한다는 것이죠. 그때에 어떻게 되냐요? 이 디나의 친오라버니죠. 야곱에게 4명의 부인이 있죠. 자, 그런데 거기서 레아의 후손에서 나온 디나, 그리고 거기에서 나온 거 시므야의 레위가 친오라버니인데 이 두 사람이 칼을 들어가지고 완전 학살을 하게 됩니다. 이 세겜 땅을 완전 학살을 하게 됩니다. 자, 34장 25절 27절을 보면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과 이
레위가 각기 칼을 차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의 기스파에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물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에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략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자, 학살을 한 것을 떠나가지고 아니고 노략까지 했다는 게 완전 강도짓을 했다는 것입니다. 강도짓을. 이 완전 강도짓을 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관계이든 형성하든 간에 어떤 만남이든 간에 여러분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어정쩡한 상태는 누구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문제는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어정쩡한 박쥐 같은 생각에서 위치에서는요 분명히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거, 어느 누구도 간에 그 사람을 반겨주지 않습니다. 내가 그 사람과의 관계를 거리를 유지하고 집단 관계를 이어주고 중간에 머무르 있다면 그 사람도 나를 역시 중간에 어정쩡한 관계를 거리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중간에 양다리를 거치는 사람들에게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특징이. 그 특징이 뭐냐면 첫째, 세상에 있으면서도 교회를 바라만 보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를 바라만 본다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 들으니 제재도 많고 지켜야 할 것도 많고 또 내가 손해봐야 할 것도 많고 내가 즐기자 하는 모든 것을 참거나 버려야 할 것도 많고 내가 이쪽으로 속하지 않으니 이쪽에 손해볼 것 많고 저쪽에 속하지 않으니 저쪽에도 손해볼 것도 많고 그러니까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고 버리지도 아깝기도 하고 그러니까 바라만 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는가? 어느 쪽이 승리한 것인가? 우리 흔히 하는 말 있죠. 싸움 붙여놓고 엄마 아빠 싸움 붙여놓고 하는데 우리 얘기하는 말 이기는 사람이 내 편? 참 어중간한 거리를 두고 있는 거죠. 처음부터 이기는 지가 한 사람 딱 밀고서 야 이겨라 이래야 되는데 이기는 사람이 몇 편? 그럼 길을 쓰고 이기려죠. 옆에 위해서 길을 쓰고 이기려는 겁니다. 여러분 항상 거리를 두고서 내가 이쪽으로 들어가지도 않고 유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든지 발을 빼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삶 이런 것에 대해서는 누구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정작 문제가 생길 때 그 사람에게는 더 큰 문제가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쫓아가자니 내가 죽는 것이 싫고 예수님을 쫓아가자니 내가 희생하는 것이 너무 많고 그렇다고 세상에 속하자니까 세상에서 예수님이 땡기는 것이 그 예수님의 지어져 심판이 두렵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성경대로 이루어지는 것인가 교회가 뭐 어떤 식으로 이루어진가 멀리서 관망하는 상태인 것입니다. 어떤 곳에도 무리에 속하기 싫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 향하여서 마태복음 10장 38절 39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십자가를 지자니 세상의 즐거운 것들이 세상의 화려한 것들이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이 세상의 기쁨들이 나를 향하여 손짓하며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자니 그렇다. 그래서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지도 못하고 밖에서 돌면서 어떻게 되나 관망만 하는 것입니다. 관망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요즘에 말하는 뭐지? 가난한 사람들이잖아요. 가난한 사람들이잖아요. 내가 예수를 버리지도 못하고 그러다 세상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멀리서 관망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나는 교회가 이래서 싫다. 죄인들이 모여 싫다. 교회 부패하기 싫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러 이 땅에 왔으면 이 자리에 왔으면 당연히 죄인들만 모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게 싫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리를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적당히 균형을 이루면서 양쪽에 한 발씩 걸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균형을 이루면서 양발에 한 발씩 걸치고 있다는 거예요. 일명 말하면 양다리가 양다리. 어느 한쪽도 버리지 못하고 어느 한쪽을 선택하지도 못하고 다시 말해서 한쪽을 버리자니 다른 한쪽에 미련이 남고 그러다고 반대쪽을 선택하니 반대쪽에 대한 미련이 남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쪽도 선택하지 못하고 양다리에 걸쳐서 적당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멀리 있지는 못하고 그러니까 한 발씩 내가 나 이쪽 발에 있지 않냐 나 이쪽 발에 있지 않느냐 계시록 3장 15절 16절에 보면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왜 이런 관계를 유지할까요? 세상을 택하자니 하나님의 말씀이 신경 쓰이고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자니 세상의 즐거움과 행복과 모든 나에 대한 부와 멍이가 나를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포기하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내 자신이 방황을 입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니 하나님은 인내하시니 내가 언젠가는 탁 죽기 전에 빼서 탁 들어가면 안 되겠느냐. 그러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용서해 주지 않겠느냐. 나의 합리화와 방어죠. 나의 합리화와 방어죠.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은 한쪽 다리를 절대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쪽 다리를 절대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의 전부를 하나님을 믿고 맡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도 역시 전부를 맡긴 만큼 하나님도 전부를 책임져 주시는 것이에요. 아멘. 어디까지? 나의 호흡까지도. 아멘. 나의 호흡이라는 것은 매 순간순간마다 모든 일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간섭하시고 책임을 지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사람이냐? 내가 한 다리를 거치는 것이 아니고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죽이시려면 죽이시고 살리시려면 감사합니다 라고 맡기는 사람에게 감사가 넘쳐나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해요. 믿음을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에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라 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앞으로 오지 않았지만 아직 닥치지 않았지만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께 다가가는 것이고 맡기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에 대한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아멘. 방패가 되어주시는 것이에요. 아멘. 무기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자, 만약 세 번째, 몸은 교회에 있으면서 마음은 세상을 사모하는 사람. 몸은 교회에 있으면서도 마음은 세상을 하고 있는 사람. 지금 이 시간에 모두가 여러분 눈은 나한테 다 향하고 있죠. 저는 여러분들 눈이 나한테 다 향하고 있고 아멘 아멘 하니까 하나님 열심히 하는군요. 하나님과 관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지만 자 요한복음 4장에 하나님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심령을 살피신다는 것입니다. 눈은 나를 향하고 있지만 어제 저녁에 타이로가 잘 굽고 있을까? 원장님이 좋았던 때인데 원장님한테 칭찬을 들을 수 있을까? 이런 그러니까 몸은 교회에 있는 마음은 세상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국밥드라는 이혼 전문 변호사를 다룬 대답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한 제목이 한 가정의 남편이 바람을 피우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그 바람 피웠던 남편이 이혼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내는 그 자녀들의 생각 때문에 이혼을 끝까지 거부를 하게 되는데 그런데 결국은 이 판사의 판결이 어떻게 나느냐? 이혼 변호사들이 중요한 걸 그걸 따랐어요. 안 되는 것도 되게 할 것이 이 변호사들이더라고 보니까. 그런데 이 진짜 피해자는 아내에 있는데 결국 판결은 남편 손을 들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혼을 판결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내는 막 따지면 왜 내가 억울하게 이렇게 당했느냐. 그런데 나중에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그 판결을 내리면서 어차피 내가 이혼을 판결을 안 한다 해가지고 남편이 그쪽으로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혹시 남편이 당신하고 가정에 돌아간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껍데기만 있을 뿐이지 마음은 딴 데에 있습니다. 그 껍데기만 가지고 있을 바에야 차라리 당신을 향한 재산을 분기서를 받아내서 당신의 여정을 편하게 사십시오 라고 하면서 이혼을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처음에는 이 아내들이 반항을 하고 소리 지르던 이 사람들이 나중에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나면 대부분 변호사들이 와서 그때 억지로라도 갈라서게 해준 것을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를 하게 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껍데기만 가지고 있으면 더 괴롭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껍데기만 나야겠다는 것은 더 배신감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더 배신감을 느끼게 된 것이에요. 근데 우리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지금 하나님에 와가지고는 내가 모습만 열심으로 눈만 바라보는 것처럼 하면서 마음은 딴 데가 있어요. 차라리 그냥 버리는 것보다 더 배신감을 느껴집니다. 그런 사람들한테는. 몸은 내한테 있는데 생각은 딴 데 가 있어요. 마음은 딴 데에 있습니다. 얼마나 배신감을 느끼겠습니까? 교회에 와가지고요. 껍데기라도 앉아있거라. 껍데기라도 좋다. 하고 할 사람은 목사밖에 없습니다. 목사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한 다리는 절대 원하지 않는다고.
한 달이라도 원하는 건 사탄이 원하는 것이죠. 와가지고 숫자로만 해서 채워라. 좋아하는 건 사탄이 좋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목사만 좋아하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모든 걸 주셨듯이 하나님도 역시 모든 걸 나에게 맡겨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에요. 그 모든 것이라는 너희 몸이 여기 와 있느냐? 마음도 함께 와서 너희가 제사장으로서의 본분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제사장으로 본분을 감당할 때 내가 그 제사를 헌령할 것이고 그 제사를 헌령할 때 내가 너희에게 축복을 내려주겠다. 복의 복을 더하여 내려주겠다. 그것인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시니 아주 이용을 한다는 것이죠. 이 야곱은 어떻게 되세요? 숫곳에서 베델로 올라간 것이 아니고 세겜으로 다시 가게 돼요. 더 세상 깊게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가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게 된 것이고 그 사건이 디나가 강간을 당하게 되고 그 아들들이 세겜의 성주민을 학살하게 만들고 야곱이 이제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이 야곱은 간사하지만 또 겁쟁이 중에 하나가 또 그 야곱이에요. 자, 그때에 이 야곱이 두려워서 어떻게 할 줄을 모르고 있을 때에 드디어 이 숫곳에까지 올 때까지 그리고 따까지 약복 나루토의 이후로부터 해서 숫곳에 있을 때까지 세겜에 갈 때까지 침묵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이 야곱이 이제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드디어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자, 35장 1절에 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드디어 야곱에게 오셔서 하시는 말씀,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너의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너에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의 사람과 자기와 함께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사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어 내가 가는 길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자, 계속 세상에서 거리를 두고서 관망만 하던 야곱을 이제 정신 차려라 이놈아. 이제 정신 차려라. 네가 세상만 돌면서 나에게 거리를 유지하니까 결국은 이 결과가 나오지 않았냐. 이제는 정신 차리고 네가 약속했던 내가 약속했던 서로가 언약을 맺던 나의 집으로 오너라. 이제 거기서 다시 나와 관계를 회복하자. 하나님이 드디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뒤늦게라도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아, 내가 세상에 한 발을 빼서 이제는 완전히 하나님께로 가야 되겠구나. 내가 어정쩡하게 중간에서 관망만 하던 상태, 내가 중간에서 형 에서와 이 아버지와 하나님과 적당하게 관계를 보면서 이 유지만 하고 있던 관계,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 완전히 넘어가자. 하나님만이 이 상황에서 나를 살려줄 수가 있다. 하나님만이 이 상황에서 나의 도움이 될 수 있다. 결정을 짓고는 드디어 베델로 올라가게 됩니다. 자, 베델로 올라가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35장 9절에 15절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하셨던 그 축복의 언약, 그 후손들에게 된 축복의 언약, 그 축복을 이제 야곱에게 오셔서 다시 재언약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자, 어떨 때에 내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이제 하나님께 온전히 속해졌을 때에 하나님은 이러한 약속을 하시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에게 꼭 명심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는데 어정쩡한 중간의 관계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디를 선택하든지 간에 여호수아의 말이죠. 너희는 너희가 생긴 곳으로 가라. 나는 여호와만 섬기겠다. 확실하게 결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어정쩡한 상태를 한다면 야곱과 같이 험난한 여정을 인생을 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확실하게 나의 의지의 대상으로 선택하시고 내 인생을 온전히 믿고 맡김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준비하신 복을 확실하게 내 것으로 취하고 하나님을 아낌없이 여러분을 향해 부어줄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과 엄밀한 관계, 여러분들이 하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가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